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도 부활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도 받지 않냐고 죽어지지도 아니하고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악한 이 마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긴 고난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고난의 주간이어서 이사야 53장하고 마태복음 28장, 이사야 53장을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순환,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53장 잠깐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부활 말씀드리고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의 그 말씀을 정말 5절부터 6절까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 우리의 평화요, 그가 채찍 우리의 나음이라. 예수님이 의인이시건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건만 왜 찔림을 당해야 되며 상함을 당해야 되며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이 맞으셔야 되는가. 이것을 걸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찔림, 아픔을 당하지 않냐고는 내 허물을 모른다는 거, 상처를 받지 않고는 내 죄악을 모른다는 거, 훈련을 받지 않고는 평화, 화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채찍도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건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과 같이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도 예수의 흔적, 정말 너무 무거운 말씀이지만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이 훈련과 이 연단이, 이 고통과 고난과 연단이 없다면 어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다 예수님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그 성행, 성품, 그 고난,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삶. 저는 큐티를 안 했다면은, 저는 이사야 이 5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큐티를 안 했다면 참 힘들었지만 정말 이 큐티를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찔림당하고 상처받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시집식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많은 채찍과 많은 찔림과 상처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깊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없으시다면 나는 징계 싫어, 채찍 싫어, 상처 싫어,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받는 거 싫어, 나는 누구에게도 찔림 당하는 것도 싫어, 훈련, 채찍, 고통, 고난 나 싫어,
예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고난과 훈련을 받아야, 그래서 정말,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훈련 속에서도 7절 8절과 같이 곤욕 당해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인데도, 털 깎는 자, 죽음을 당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정말 어떤 훈련도 어떤 연단도 죽음까지 가기까지의 그 훈련, 저는 폐병 죽음까지 가서도 정말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정말 은혜예요. 저는 너무 불평 원망할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남 핑계대고 남 원망할 사람이에요. 저는 성향이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저는 놀랍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폐병이 고침받았다, 폐병 걸렸다가 기적이 아니라, 폐병 걸려서 죽음까지 갔는데도 정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저에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내가 정말 이런 병 걸려보지 않았는데 이 병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나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 훈련,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가. 여기까지의 경지가 가야 예수님 만남의 역사가, 그래서 정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침묵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5장 그러기에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저는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 때때마다 위로하셨다는, 저는 절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인본주의라 정말 세상 가치에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쫓고 다니고 조금만 잘하면 푹 빠져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중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앞에 통곡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한 영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기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순종.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그랬죠.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처럼 속번제물, 모든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11절에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53장, 이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종 예수님. 저도 돌아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징계와 상황과 참으로 상처와 얼마나 많은 연단. 이사야 53장의 이 훈련이 지나가야 28장 부활의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28장,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쭉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많은 여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자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거. 참 애절한 여인들이 죄가 크기에 애통도 크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쫓아갔던, 옥합을 깨뜨렸던 정말 믿음의 딸이지만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 저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열심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쫓아다니고 말씀 듣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는, 그렇게도 많은 말씀으로 내가 갈릴리를 가리라, 부활되리라, 내가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으며 부활되리라, 이 말씀을 수도 없는 말씀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를 찾아요. 예수님 시체를 찾아. 그렇게도 들었던 말씀 온데간데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어갔느냐. 28장에 보면은 안식일, 안식후, 안식은 토요일이고 부활이 첫날,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겠죠. 무덤을 찾는 큰 지진, 또한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과 번개가 일어가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지진과 번개는 뭐예요? 예, 큰 사건, 역사. 그럴 때 부활의 체험을 이뤄간다는 거. 큰 역사.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부활된 역사가 일어나는 큰 역사는 없어요. 큰 역사는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 듣고도 동창들이 다 놀래버렸다는 거. 유독분이가 믿다니.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선민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조혜련이가 믿다니. 다들 놀랬다 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저도 동창들이 얼마나 막 그냥 말도 안 된다고 해요. 덕분이가 예수를 믿다니. 이것이 바로 번개 같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 친구들 중에서도 놀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가 성당에 찾아간 것처럼, 그래서 정말 부활된 인생, 부활된 삶, 거듭남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옛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느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거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만큼 많은 제자들 다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많은 여인들과 같이 무덤에 왔는데 다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불들고 의지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된 예수님 제일 먼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부활된 모습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는 거.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남편더러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의도 순복음 멀어가지고 동네 작은 교회 새벽 예배 다니고 그랬거든요. 조카가 오살리 산기도에 갔다 귀신 악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귀신 쫓내느라고 그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에 참 신방 오셔서 첫마디가 그때도 제가 막 눈썹을 붙이고 막 이렇게 매니큐어 바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첫마디가 신방에 오셔서 뭐라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옴을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참 좋은 사람, 아주 인물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 아주 저간 사람들, 7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미처 몰랐어요.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그 다음에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귀신 중에 아주 그냥 최고의 귀신 7이랑 완전 수입니다. 가지각색의 귀신이 들렸던 가늠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더라고요. 세상 타락된 여인. 저더러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어찌나 제가 고마웠고 감사하면서도 창피하고 무안한지,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막달라 마리아.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무덤에 묻혔을 때 내 앞에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 쉼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러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쓸까? 이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써갈까?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이날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에게 예수님 만나신다는 거, 예수님 오신다는 거, 예수님 체험하신다는 거. 아멘. 너무너무 고귀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많이 가진 자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우매한 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정말 부활의 체험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옛사람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6절 끝에도 그가 살아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예,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빈자리예요. 빈 무덤. 그러면서 약속하신 대로 아리마대 그 제자의 무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기에 아리마대에서 또 부활하셨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갈릴리로 가리라 26장 32절에 마태복음 26장 32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그것이 뭐예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흔적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믿는 맛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예수님 만나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는요, 첫사랑 회복. 예, 다 잊어버리셔요, 예수님은. 부인했던 거, 도망갔던 거, 예, 배신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사랑 다시 회복해라. 거기에서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자리, 외면받았던 자리,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자리, 그 자리가 나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 정말 부활. 오늘도 여러분 나의 삶이 예, 복음의 삶, 바로 부활이 복음의 삶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삶도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옛사람 죽고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부활된 모습으로 모든 자에게 영광을 받는 자.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예,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시작됩니다. 정말 31장까지 가서야 사울이 죽어야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된다는 거. 나의 사울이 죽어야 나의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예,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울의 왕국을 이뤄가십니까? 아직도 사울의 영이 내가 이뤄가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실랍니까? 나의 사울의 영이 죽어야 다윗의 왕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참 뭐 되어진 거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 똑같이 죄질 때 죄짓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그러나 때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 때때마다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온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보면 다 믿음의 조상, 대단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다 보면은 온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 가진 자, 강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 부끄럼 주기 위해서 약한 자. 사울이 죽은 후에 31장에서 죽고 다윗이 아멜렉 전쟁 다 치르고 시글락에 왔더니 이제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전쟁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구경을 하다 왔는지 아멜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살고자 하며 이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지 구경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자리 해볼까 해서 간사와 강교를 떨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이 아멜렉 한 사람 청년, 이런 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정치인이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너무나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이걸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 저는 텔레비 뉴스 볼 때마다 그저 너무나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 제가 차 사고 났을 때도 그랬듯이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정말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 너무나 이치에 맞지도 않는 금세 탄로가 나는데도 이렇게 아멜렉 청년 한 사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위선, 포장, 거짓. 어쩌면 이렇게도 지식이 없는가. 그러면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던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 기병 심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자기더러 죽여달라고 그랬답니다. 이런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공개적으로.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이요 스스로 죽었어요. 칼을 든 자에게 죽여달라 그래도 차마 죽이지 못하죠.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그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기가 죽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모르는 줄 알고 다 자기가 그래서 죽였다고 사울을 죽인 거를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엎드려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를 곁에서 죽이고 머리에 왕관 또한 이렇게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참으로 이 아멜렉 청년 할례받지 않은 자를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얼마나 기름 부은 자를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존경했는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시편 105편 15절 말씀처럼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도 말고 상하지도 말게 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아멜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답니다. 얼마나 사울이 다윗이 화가 나게 해서 기가 막혀 어이가 없죠. 이렇게요 욕망에 야망에 야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지혜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금세 뽀록날 일, 금세 죽일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순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출세를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막 매일 죽였다 보험료 때문에 부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뭐 자녀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죽였다 이번 주에는 또 코인 자살 청구, 순간에 영원히 누구를 죽이고 나서 자기 코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코인 이걸로 서로 더 욕심내기 위해서 살인 청구 부부가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정말 말씀으로 매일 믿음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어떻게 그 자기 욕심 양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 청구를 합니까? 그래도 같이 욕심을 냈던 사람끼리 또 돈 받고 살인을 하는 살인 청구자들은 또 3명이고 정말 밥 먹듯이 사람을 죽이고 돈 받아. 이게 악마도 이런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마. 이런 세상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여 돈만 번다면 쉽게 돈 벌고 쉽게 돈 쓰고 코인 같은 것도 다 땀 흘리지 않냐고. 이렇게 살은 이 아멜렉 천년과 같은 인생들이 이 땅에 다 젊은 사람들이 앞날이 살 길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를 줄 여러분, 이 땅에 비밀이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자 없어요. 이 땅에는 정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어떻게 이렇게들 이뤄가는지.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모든 사람도 다, 그리고 다윗과 아들 요나단, 이스라엘 족속이여 칼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저는 또 다윗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왼수 같은 사울이에요. 정말 악마 같은 사울이에요. 너무너무 31장까지 고통을 주었던 사무엘, 천천히여 만만히여 그 한 단어 말씀으로 인하여서 31장까지 그 많은 세월 그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요 정말 이렇게 울며 금식까지 하는, 저는 요나단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시까지 쓰잖아요. 저는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공감된 마음이 가더라고요. 다윗은 때때마다 시편을 썼어요. 때때마다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때때마다 믿기도 합니다. 죽이고 싶기도 합니다. 정말 죽이고 싶어요.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시편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그래서 그 시편이 있었기에,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 부르짖음, 애통, 눈물이 병에 담기까지 그런 고통이 있고 부르짖음, 애통이 있었기에 이런 사람도 나오지 않았을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참 그렇게 크게 그러지는 못해도 그래도 형제간이라든가 부모 자식간이라든가 어떤 부부간이라든가 저는 가족사를 이렇게 가까이 형제, 가족, 자식, 부모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당장이라도 보고 싶지 않고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싫어 이런 관계도 있어요. 이런 관계도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어.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르짖고 그때마다 애통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영성편지도 있었죠. 그 시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겠어요. 다윗이 시편을 썼듯이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 애통이 있었기에 지금도 정말 힘들면서도 그렇지도 성령의 힘으로 정말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삶은 얼마나 산다고 정말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나의 사울이 있어요. 나의 정말 이런 악한 내가 큰 사람 때문에 눈물 훈련받았고 연단받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남기고 무시 멸시 천대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고백하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원수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고백이 뭐라고? 토해내라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라고요. 아버지께 외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랑이 그나마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나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줄인 자면 먹이게 해라. 내가 할 일은 뭐냐? 원수일지라도 죽일 것 같은 인간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러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럴지라도 도울 거 돕고 베풀 거 베풀고 사랑할 거 사랑. 나는 오직 사랑이라는 거. 오직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아멜렉 청년. 그러니까 14절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로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예, 매번 이 얘기를 합니다. 또 16절에 다윗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갔습니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리라. 그래서 하만 같은 자, 정말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팠다는 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는 거. 너무나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 가장 잘난 체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강교한 자들은요, 하만 같은 자나 아멜렉 천년 같은 자는요, 그저 내 욕심, 욕망,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주변을 못 봐. 둘러봐야 되는데, 둘러봐서 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함께 할 자리인가 만날 자리인가 날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청년은 분별 지혜가 없어. 그저 나는 출세해야 돼. 그저 나는 돈만 벌어야 돼. 그저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좋은 학교 가야 돼. 나는 그저 누굴 치고라도. 이게 모두 아멜렉 이 청년 같은 인생들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많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 없어요. 예, 다들 당장에 돈 벌고 출세를 해야 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증권이나 막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지만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 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17절부터 20절까지 시를 졌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리고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여서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기록되게 하라. 일대 왕이잖아요. 그래도 일대 왕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 그때 그래도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때 부르짖고 애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정말 울며 사무엘상 31장까지 훈련 받았지만, 정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믿을 신, 덕이 있는 자, 신덕 같은 믿음. 아멘.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완전하진 않지만 저도 소원이에요. 아직도 완전하진 않아요. 저도 싫은 거 싫고 미운 거 믿고 아닌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찌꺼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희석하려고 정말 믿음으로 참 말씀이 없었다면 그때 말씀, 그래 말씀이 다윗도 이렇게 사울을 사랑했는데, 다윗도 이렇게 얼마나 저거하는데 나는 못 가. 정말 이건 원하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활노래라. 그래서 정말 함께 이 요나단과 함께 뭐 어떻게 이뤘어요? 활로 던지면 가라, 뒤로 가면 돌아와라. 이런 약속까지 이뤘던 정말 죽음을 당하였더라.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 요나단 바람에 사울까지 존경을 받는 두 용사. 아들을 통해서 사울까지. 그래서 이 두 용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을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0절에 이 일을 예, 사울을 예, 죽임당했다는 거, 하찮은 인생에게 죽임당했다는 거,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에도 돌리지 말고 블레셋 사람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예, 알리지 마라. 뭐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 알리지 마라. 예,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과 같은 믿음이 뭐냐?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이 바로 뭐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이 바로 예,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무시해 멸시해. 이게 자존심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수치당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 비친 것 같고 그냥 수치와 수욕과 더러운 소리 듣고 거짓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기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러운 소리 듣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면요, 여러분 정말 얼만큼 터져야 얼만큼 죽어야 예, 사람 되겠습니까? 정말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요강 먹이려고. 부모 요강 먹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똑같아요. 수직선이나 수평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만월이 경월이 여기지 마라. 망령되게 이름 부르지 마라. 부모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 예, 정말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왜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부모 욕을 먹입니까? 부모 욕을 먹입니까? 그래서 두 용사, 그래서 가대 20절 이 일을 정말 블레셋 5대성, 블레셋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고통, 아픔을 모르는 자,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암한테 나가서 고백하지 마세요. 암한테 나가서 예, 나의 예, 넋두리 주접떨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같거나 영이 같거나 좀 믿음의 사이클이 좀 맞는 사람하고 고백을 하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우리 신우님한테 막 뭘 얘기하다가 그냥 울었더니 너 왜 우니? 아주 되게 망신당했다고. 너 도대체 왜 우는 거니?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몰라. 순간에 착각을 했어요. 아, 이 가드 같은 사람, 이 아스글러 같은 사람,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한테 쓸데없이 주접을 떨었구나. 저도 모르게 어떻게 집안 얘기하다가 예, 눈물을 다 오래됐는데 작년인가. 그러고 했는데 왜 우냐 그러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예, 망신당해도 싸죠. 다시는 내가 주접 떠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가족이라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렇게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접 떨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 꾸러가고 예 그저 저거 하고 하지 마세요. 꾸더라도 신용 지키세요. 뛰어쳐먹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이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왜 죽어 사느냐? 왜 순종하느냐? 네 자존심 세워라. 네 자존감은 없느냐? 지금 시대는 왜 다 자기 자존감에 세우라고. 분별 잘하세요. 자존심인지 자존감인지.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21절부터 22절까지요. 길보아산, 그 들끓는 샘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그 들보아산, 길보아산에서 이슬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두용사 방패, 사울 방패 받지 아니한 같이 대미였더라.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지금. 그러나 죽은 자 피 용사의 기름 요나단 활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으며 사울 칼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 아름답다고 찬양을 합니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이 참 정말 십자가 죽는 날까지 십자가였구나. 부모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영이 전혀 다른 믿음의 요나단과 영이 다른 사울 아버지, 얼마나 십자가였고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전혀 믿음이 다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아버지. 그러나 요나단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십자가였을까. 얼마나. 그래서 정말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부모에게 존경하고 그러면서 다윗은요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을 입히고 화려하게 금노래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때에 그래도 부귀영화 누렸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도 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번영과 안정을 이뤄갔던 늘 전쟁이었지만 그래서 부귀영화 누렸다고 이뤄가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화,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래서 내내 25절부터 27절까지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26절 저는 늘 아이들 가족 기도할 때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놀라운 사랑. 요나단의 사랑은요 정말 다윗보다도 더 컸어요. 더 컸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요나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세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영안이 열려진 자. 영안이 열려진 요나단 같은 믿음은요 부귀영화 아니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모세도 그랬죠. 바로의 궁중을 원하지 않고 고난과 함께 백성을 원했다는 거. 잠시 잠깐의 고통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모세와 같이 요나단과 같이 오늘 현실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부귀영화를 쫓지 않았던 요나단.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비록 고통스럽지만 오늘 비록 고난스럽지만 하나님 나라 있기에 그래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26절 다윗이 고백한 건 어떤 여인들보다도 정말 대단한 사랑을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크게 받았다는 것. 다윗이.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때때마다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우리 가족이 정말 다윗 요나단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이 사랑,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두 용사 엎드려졌도다, 망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독수리 같고 사자 같은 힘있고 영력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렇게 공적과 업적이 대단했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는 거. 엎드려졌다는 건 뭐예요? 패하고 말았다는 거. 다윗은 시를 쓰면서 아름답게 기록되고 업적을 자랑하게 만들었지만 활과 칼과 병기와
용사가 있어도 패하게 된다는 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1장 전체에 정말 아멜렉 한 청년 자기 욕망, 야심, 욕심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그러나 다윗은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패하고 망한 것 같으나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 정말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고통 줬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애통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시 나를 다시 다듬어 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힘든 사람 지금 죽었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까지 애통하면서 심히 슬퍼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저는 그래. 사울보다도 요나단 때문에 더 울지 않았을까. 요나단 때문에. 왜? 다윗도 성경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믿음은 있어도. 그래서 그러면서 저를 위로를 했습니다. 요나단 생각하면 금식하면 울겠죠. 며칠이라도 금식하겠죠. 사울 때문에 아니라.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아픈 무시멸시 천대를 줬던 인간들 지금 그냥 정말 사랑 아닌 사랑 억지로라도 그냥 교제하고 만나고 이러가지만 죽었다면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그저 그래 안 됐다. 마음이 찹찹하니 아휴 참 불쌍한 인생이었다.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은 들었어도 그저 그냥 막 며칠을 금식하며 며칠을 울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악해서. 너무나 저거 있어서 다윗이 참 귀한 믿음이다. 그 믿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믿음까지.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성부로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땅 요단 남쪽이죠. 그쪽이고 이스보셋은 요단 동편 아브넬과 함께 그래서 참으로 사울은 항상 머뭇거린 적도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드에 에그론으로 간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늘 어떤 일을 이뤄갈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이거 한 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시죠? 근데 아히노암은 내 형제가 아름답다. 아비가일은 내 부친이 기뻐하다. 신실한 아내들을 데리고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각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늘 함께 했던 자들, 늘 함께 했다는 거. 다윗이 함께한 비류한 자, 온통함을 풀지 않은 자, 완고한 자, 하찮은 인생들 600명. 6자는 뭐예요? 인본주의. 세상에 가치를 가졌던 자들. 정말 이런 가치 없는 이런 인생들을
다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장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을 길앗 야베스 사람이 이제 장사를 잘 지내줬죠. 개죽음을 당했는 사람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때 사무엘상 16장에서 유다 그 기름 부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유다에서 이제 두 번째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온 시간 요셉도 창세기 37장에서 이렇게 17세에 형제들하고 떠나게 되더니 33세에 가서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 그래서 다윗도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훈련 받고 나서 유다에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시. 근데 다윗에게 또 소식을 들려줍니다. 사울의 시체를 길앗 야베스 사람이 또 이렇게 장사한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용을 보내서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는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대인이라는 게 달래 대인이 아니구나. 큰 사람이라는 게 달래 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울에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잘 치러줬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사울이 왕 됐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 아멜렉 전쟁 저거 했을 때 도와줬던 그 은혜를 길앗 야베스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사울이 도와줬다는 그 은혜를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장사를 잘 지내줬다는 거. 참 길앗 야베스 역대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 들은 대로 다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다 족속에 속해버린 그런 족속을 이뤄가게 해주신 것처럼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닌가, 복된 삶이 아닌가. 이 길앗 야베스 같은 사람같이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받았다면,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야베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경을 높여가고 모든 기도대로 청대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다니엘이 또 그거를 그대로 복된 자다, 너희가 복받을 거다, 정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버릴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정말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닐까.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말한 걸 그대로 실천하는 자. 그래서 또 길앗 야베스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함께 또 다윗의 왕국을 이뤄가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이렇게 잘 이뤄가는 유다 지역에 요단 남편 쪽에 이뤄가는가 했더니 요단 동편 쪽에 사울의 군사령 여러분 잘 아시죠? 앞장에서도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군사령관 다윗이 도망다녔을 때 아브네엘이야 너 뭐하느냐, 군대장이 돼가지고
어찌 사울을 지키지 않냐고. 그랬던 군대장 아비넬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권을 정치하려고 합니다. 아비넬이라는 이름 뜻은 빛의 아버지라.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이 아비넬과 이스보셋. 그래서 이스보셋은요, 함께 마하나임, 요단 동편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권을 가질 자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죠.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빙자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결국은 아비넬도 죽임을 당하죠. 요압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멜렉 청년과 아비넬이나 너무나 이런 사람 정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뜻은요, 부끄러운 사람이라.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 이름이 본명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바알 신의 이름, 우상숭배 이름. 참 사울이 얼마나 기신기가 있는지, 정말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들 이름도 이스보셋이라, 에스바알이라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 본명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두 해 동안 왕위에 이뤘고,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아비넬이 내세워서 하고, 유다 지역의 남쪽 쪽은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동편과 남쪽이 좀 갈라져서 정치를 이뤄가지만, 그러나 아비넬을 통해서 악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만 죽으면 다 될 것 같아도 또 한 번 또 전쟁이에요. 또 한 번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사무엘상 31장까지 많은 훈련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의 이제 유다 이제 다윗의 왕국을 이뤄가면서 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요, 하나도 거저가 없어요.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사무엘상 31장까지 훈련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사울만 수고한 거죠. 사울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심판이요, 다윗은 축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안다면 어떤 훈련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 아비넬이 요압에게 전쟁을 요구합니다. 14절 아비넬이 요압에게. 이 아비넬이 참 어리석은 게, 저는 묵상하다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묵상하다 참 지혜가 없다. 아비넬이 어쩌면 사울도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사무엘상에서도 그랬지만 어쩌면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다윗이 때때마다 승리하잖아요. 다윗이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 줄 알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또 아멜렉 청년처럼 욕망에 야망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아비넬이 요압은 다윗의 오른편 역할하는 군대장이죠. 청년들에게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우리 겨루게 하자 원어 뜻이요, 전쟁 놀이하자. 서로 재미로 한번 장난하자, 놀이 삼아 전쟁하자.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말 같은 소리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어이가 없는 이런 일들. 이 아비넬이 요압에게, 야, 우리 전쟁 한번 하자. 니네가 센지 우리가 센지 한번 해보자. 놀이 한번 해보자. 재미로 한번 해보자. 재밌게 즐겁게 한번 해보자.
이런 재미를 빌리게 이게 전쟁을 일으킬 일들이냐고요. 다 같은 민족이죠. 다 같은 형제자매죠.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서로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한번 재미로 한번 놀이 삼아 해보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면서 다단계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재미로 한번 했다가 예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재미로 한번 만났다가 인터넷에 예 채팅 한번 재미로 했다가 인생 끝난 인생들이 망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비넬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우리 한번 겨뤄볼래? 우리 한번 겨뤄볼래? 어디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돈 투자해볼까? 뭐 해볼까? 까불지 마세요.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마귀가 자리 잡습니다. 예, 조금만 가지면 나 안 할 거야. 조금만 도박하는 사람 다 뭐예요? 본전 찾으려다가 다 잃어버린대잖아요. 본전 찾으려다가. 잃어버린 걸 잊어버리고 딱 일어나야 되는데 담배 못 끊는 사람하고 똑같아. 예. 너무나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예 여기서 어떻게 이뤄갑니까? 13절에 예, 서로 겨루자. 그래서 이쪽 저쪽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 민족인데 도박이나 연애나 불륜이나 채팅이나 인터넷이나 제가 다 겨루고자 재미로 했다가 인생 뺏기는 자리에 증권, 투기, 코인, 투자, 다단계, 마약 이렇게 재미로 하자 재미로 하는 전쟁들이 이 땅에 얼마나 널렸습니까? 얼마나 널렸습니까? 그 왕따시키는 아주 못된 버릇들 학교에 순진하고 착하고 어리수룩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재미로 탁탁 때리고 돈 뺏고 1,000원 뺏고 10,000원 뺏고 이러다가 완전히 아주 인생 망치는 인생들 그 뭐 트로트인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 누가 있었는데 뭐 예 왕따 시키고 해서 1등 할 사람인데 못했다며요. 어느 날 그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주 규칙을 세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 세상에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재미로 한번 해보자. 재미로 한번 투자해보자. 재미로 한번 연애해보자. 재미로 한번 바람 펴보자. 참으로 이렇게 겨루어보자. 그랬더니 서로 예, 요압도 좋다 하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비넬을 예, 핑계대잖아요. 요압 아주 다윗을 힘들게 했던 군대장. 아주 힘들게 한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요압. 근데 다윗도 처치를 못해. 예, 제거를 하지를 못해. 그래도 부려먹을 만 하거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 더 무서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아주 열렬하게 예, 이스보셋의 편에서 15절에는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그래서 서로 예, 찔러서 막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과 핫수르임이라 하였더라. 16절에 그래서 그것이 날카로운 칼, 예, 날카로운 칼에 바치라. 쓸데없는 짓거리. 내가 지금 쓸데없이 재미로 했다가 망친 그 자리 헬과 핫수르임은 어딜까요? 증권이에요? 코인이에요? 연애질이에요? 뭔가 예 다단계예요? 인터넷이에요? 도박이에요? 채팅이에요? 뭡니까? 어디에? 마약에 그 연예인 예 참 하여튼 뭐 너무너무 17절에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비넬 다윗 예 앞에서 패하니라. 어쩜 이렇게 어리수룩할까요? 아비넬이 다시 강대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들어요. 까불어요. 욕망에 욕심에 야망에 빠지면 이렇게 우습게 쉽게 재미로 쓸데없는 전쟁 쓸데없는 집안 싸움 정말 외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 예, 많아도 사울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아비넬. 자기네들이 더 강대국이죠. 많은, 예, 요단독배에 많은 사울의 해들이 많죠. 민족이.
다윗은 약한 것 같으죠. 그래서 18절에 그곳에 스리에스의 아들 요압 형제들입니다. 다윗의 군대장 사춘간이에요. 다윗하고도 2세의 형제간이 스레야가, 그러니까 사춘간이고 형제간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은 발은 들로로 갔더라. 그래서 끝까지 이 아사헬 역대하 27장 7절에 30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네. 발이 노루같이 빠르다. 뭐에? 힘자랑, 능력자랑, 권력자랑, 자기 지식자랑. 아사엘이 아비넬을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넬이 쫓아오지 마라. 그랬더니 23들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여러분 스탑할 때는 스탑해야 돼요. 멈출 때는 멈춰야 돼요. 지금 아비넬이나 아사헬이나 다 똑같은 것끼리 다 미쳤어. 다 똑같이 미쳤어요. 지금 어디인가. 아비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보고 다 머물렀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힘 있는 자가 무너졌어요. 돈 가진 자가 망했어요. 건강한 자가 암에 걸렸어요. 한번 내 자신 뒤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셀 같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가 죽었습니다. 엎드려져서 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뒤돌아봐야 되겠는가? 무모한 도전에 죽음의 결론으로 이뤄가는 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정신없이 나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뒤돌아보고 나 자신도 여러분 날마다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분별 잘하세요. 그러면서 24절부터요 32절까지 요압, 아비새, 아비넬 뒤를 쫓아 요압과 아비새, 이제 또 요압이 난리 났습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또 아비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비넬이 26절에 요압에게 칼이 영원한 사람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리라 명령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비넬이 이건 이제 아니구나. 스탑을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끝까지 27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빙자해. 언제나 하나님 빙자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야. 망령되게 일컫지 마세요. 하나님 빙자하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일이 망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했는지 몰라. 내가 왜 괜히 쓸데없는 짓 했는지 몰라. 난 탓해. 요압 같은 자. 내가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면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머물고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누가 죽어야 끝나요. 근데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했다면. 반응하지 않았으면 됐잖아요. 아비넬 같은 사람이 재미를 해보자. 투자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해보자. 야,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야, 이거 재밌는데. 어때? 얼마 벌었대? 뭐 했대? 그러면,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무서워서 못해.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작게 먹고 작게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요. 근데, 좋아. 그거 나도 한번 벌어볼래. 자기도 투자를 해놓고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는 요압이 나중에는 네가 하라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나 망했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했지. 그래놓고 살인 청구를 합니까?
이런 거 같은 인생들이 우리가 이런 요압과 같은 아미넬 같은 정말 이렇게 제가 우리 작은 아들이 참 남편이 볼 때는 아주 답답하죠. 너 아파트 뭐 지금 20년 가까이 그 집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그냥 뭐 정말 진짜 나는 엄마 아빠 아버지 나는 그 옆에 아파트로 옮겨라 뭐 어째요 뭐야 안 한대. 자기가 왜 막 그냥 욕심 욕망 자기는 그런 거 불안해서 싫대 안 한대. 그러니까 뭔가 목돈이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뤄가고 그냥 그렇게 뭔가 대단한 거 보이는 거 없어도 참 편안하겠다. 잘 편안하겠다. 그냥 뭔가 투자하고 하면 그만큼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 공짜 없어요. 이 세상 공짜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비넬 부하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난을 건너 기드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렇게 누가 죽어야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요단 동편. 그래서 요압 아비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그래서 다윗의 신복 19명 아사엘이 2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다 쪽에는. 그러나 아비넬 요단 동편 그 사울의 이스보셋의 백성들은 어떻게 360명이 죽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욕망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한 사람 욕망 때문에 많은 민족 많은 지역 세력 힘이 있어도 이렇게 아비넬과 이스보셋 사울의 그 민족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패하고 말았다는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요압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뜻.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 여기에 왔더니 날이 밝았더라. 소망이죠. 날이 밝았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2장 전체 2장 전체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미로 해보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거 시작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뭡니까? 빨리 스탑하세요. 빨리 끊으세요. 빨리 내가 멈추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정말 내가 욕심 욕망 나의 아멜렉 청년과 같은 이런 거짓된 욕망 거짓말로 사기쳐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 아멜렉 이 청년이 나는 아닐까요? 또 이 아비넬처럼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알면서도 내 배 채우려고 내 출세 성공을 돈 벌고 잘난 체 하려고 내세워서 정말 뭔가 한번 해보자 남 충동질 시켜서 또 요압은 그 충동질에 내가 빠져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죽이게 하는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내게는 있는 게 무엇일까? 내게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서 3장 사울 집,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은 뭐 세상의 관점, 세속적인 거, 다윗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관점. 그래서 항상 사울의 영과 다윗의 영은 늘 전쟁이에요. 전쟁. 다윗은 그러나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육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아비넬과 이스보셋의 지역에 많은 백성들입니다. 군대가 있고. 그러나 다윗이 연약한 군대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디서나. 그래서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가문,
다윗이 헤브론의 아들을 낳았을 때 암논, 길리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라, 이드람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였더라.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2 아내가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4 아내를 맞이해서 6 아들. 참 다윗도 여자께나 좋아해. 여자께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정말 그 아멜렉인 누구였더라? 제사장 도망 다녔을 때 제사장이 떡을 물려준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해?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떡을 먹는다. 물려낸 거. 그랬더니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참 여자 하여튼 되게 밝히나 봐 다윗이. 근데 되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어떤 정권을 가지거나 뭔가 이렇게 세상 것을 이뤄가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저 여자를 밝히는 이런 일들이 하여튼 다윗도 별 수 없어. 다윗도 헤브론을 하더니 4 여자 나오다. 나중에 미갈까지 오죠. 7 여자. 정신없을 것 같아. 솔로몬하고 뭐가 다릅니까?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 믿음 따로 삶 따로 일부 일처를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아비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이뤄갑니다. 사울 다윗집 전쟁이 동안에 아비넬이 사울 집에 점점 권세를 잡아요. 이게 목적이었죠. 아비넬이. 그래서 반역에 또 다른 반역을 또 이뤄갑니다. 아비넬 같은 자는 기회주의자, 현세주의자. 너무나 권세를 장악하면서 내세우면서 그래서 사울의 첩,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는데 리스바라는 이름 뜻은 뜨거운 뜨거운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첩을 아비넬이 간통을 합니다. 통간을 해봅니다. 근데 이스봇이 첩을 통간했다는 거는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녀를 통간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권을 내가 잡겠다는 상징이에요. 왕의 아내 첩들을 통간했다는 거는 내가 왕이다 하는 걸 그거를 칭취하기 위해서. 역대의 왕들을 다 그러잖아요. 다. 근데 이브보셋이 아비넬이 얼마나 악한 자예요. 얼마나 악한 아주 그냥 못돼 처먹었어 아주. 사울의 첩 미스바를 통간합니다. 이스보셋을 다 꺾는 거죠. 아들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통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8절 아비넬 하는 말 좀 보세요.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욕망에 야망에 찬 자들은 화도 잘 내. 네가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무시합니다.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 그 형제 그의 친구에서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선에서 내주지 아니했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의 간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다윗에게 돌려보내세요. 이스보셋이 더 살아나죠. 근데 이스보셋을 왜 붙들고 있느냐? 통치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앞세워야 아비넬이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두가시 노릇만 하는 거고 정권은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아비넬이. 차라리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넘겼다면 다윗은 이스보셋을 세웠을 거예요. 다 약속했으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에게도 약속했고 그 집안을 다 용납하겠다고 했죠. 약속했죠. 다윗은 약속한 건 항상 지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자는 비록 이렇게 많이 얻었지만 다윗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거짓말도 막 앞세워. 하나님을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아주 앞세워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비넬 벌위에.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이제 기울어집니다.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다윗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니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힙니다. 아시겠어요? 야곱이 에서를 팔지 않아도 그렇게 팔지 않아도 장자권 하나님이 이룩 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앞서가지 말라는 거. 앞서가지 말라는 거. 굳이 아비넬이 이런 악한 역할을 하잖아요. 굳이 악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대로 남북이 다 다윗의 왕국으로 이뤄갈 건데. 그래서 그 맹세는 이 나라 사울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북쪽이고 남쪽까지 온 땅의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을 하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 땅을 왕권으로 이루게 했을 것이다 하고 이스보셋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 이 아비넬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채웠다가 이스보셋 아비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랬더니 아비넬이 12절에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아비넬이 전용을 통해서 군병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당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그래서 아비넬이 약한 수법을 씁니다. 이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다윗이 강대국인데 자기네는 20명이 죽었지만 여기는 36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언약을 하자고 합니다. 화합하자고. 그래서 내가 거닐고 있는 아비넬 이스보셋이 거닐고 있는 사울의 그 족속들을 다 백성들을 다윗에게 너에게 왕권을 이뤄가겠다. 유다도 동편도 남편도 다 유다 땅을 다 이뤄가겠다.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다윗이 13절에 좋다. 그러나 미가를 데리고 와라. 미가는 또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다윗도 참 약업 빠졌어. 물론 첫 번째 아내죠. 블레셋의 피를 200명의 피를 가져와서 가죽을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미가를 줬잖아요. 근데 사울이 딴 사람에게 또 보냈죠. 미가를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미가를 데려오라는 거는 왕권의 딸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이제 모두 다 내 정권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를 데려와라. 그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또 군병을 보내서 내 처 미가를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청원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그래서 정말 아비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미갈이 또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다윗과 아비넬이 화평을 맞이해요. 아주 아비넬 보세요. 17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는 핑계를 댑니다. 아비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원하지 않았냐. 그래 자기는 곧 죽어도 자존심 세우면서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돈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 모든 대적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다. 이걸 몰랐습니까? 예전에 다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다 해보고 나서 자기가 죽게 됐거든요.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손을 내밀어.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지혜가 없는 거.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망해야 뭔가 손을 내밀어. 없어져야 손을 내밀어. 뭔가 죽을 병에 걸려야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그
끝까지 내가 잘났어. 예, 아비넬과 같이 끝까지 해보겠대요. 그리고 다 망해봐고 무너지고 깨지고 병에 걸려야 그때 예수님 손 내밀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요.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랬더니 19절 아비넬이 또 베냐민 사람 귀에다 말하고, 베냐민 사람이 사울의 고향이죠. 민족이죠. 베냐민 족속. 그래서 아비넬이 또 베냐민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 아비넬이 부하 20명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이 아비넬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였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사람. 오는 자에게는 맞이해주는, 찾아오는 자에게는 아무리 왼수 같은 자일지라도,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찾아오는 자에게는 용납해주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겠는가. 속을 다 알아요. 아비넬 속까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목적이 가족이고, 목적이 형제 자매고, 목적이 부모고 자식이고, 하나 되는 거. 그랬더니 21절에 얼마나, 저는 21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우, 정말 낯가렵고 근지럽고, 아우, 정말 막 느끼해. 아비넬이 보세요.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이 앞에 모아. 다윗더러 왕이래요. 내 주 왕이요.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도 느끼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자기가 다 다윗 왕이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드리겠대. 꼴값을 해야죠. 꼴값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아비넬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아비넬이 아니래도 하나님 다 다윗 왕국 이뤄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내가 해주는 것 같아. 내가 다 이루어가는 것 같아. 가정도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고, 사업도 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비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뭘까요? 알고도 속는 거예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알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나의 아비넬은 누굴까요? 너무너무 속 들여다 보이면서도 간사와 간교와 정말 수단방법 부르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용납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23절에 아비넬이 가룟유다 같은 자, 예수님의 30냥에 팔아먹으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자다 이러고 입을 탁 예수님께 맞추는 자처럼 가진 수단 방법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때때마다 정말 이런, 그러나 다윗은 화평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다윗이 한 사람만 죽으면 이게 바로 지도자의 큰 그릇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대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내 주변에 여러분 정말 간신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못마땅한 사람도 있습니까? 속이 다 들여 보입니까? 그거 다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까지도 내 사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사무엘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때가 지나고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왕국이 이뤄가듯이 오늘도 끊임없이 아버지는 내 안에 사울의 왕국이 아직도 이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의 왕국이 죽어지고
다윗의 왕국을 이뤄가는 ING 중인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성숙되게 하나님의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요지경입니다. 세상은 정말 분별이 안 됩니다. 세상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넬 같은 자, 아멜렉 천명 같은 자, 정말 자기의 욕구, 욕망, 야망, 요악과 같은 자 너무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정말 내세워가며 거짓말이 금세 탄로나는데도 금세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또 아비넬 같이 요압에게 우리 한번 전쟁 장난으로 한번 해보자. 경험 한번 해보자. 재미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해서 정말 가지각색으로 마약도 증권도 코인도 연애도 불륜도 모든 다단계도 끊임없이 재미를 했다가 정말 인생 다 망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 청부자까지 생기는 이런 세상 정말 아버지 가정이 다 깨지는 재미로 했다가 가정이 다 깨지는 인생 전쟁 아버지 분별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징계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그리하여 부활의 삶 부활의 믿음 이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